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요, 계속된 아합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아하방에 대한 기록은요,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 중에 16장부터 진행이 되어서 22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 악을 행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어, 행치 않아야 될 많은 죄악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21장은요, 20장의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왕 벤 하닷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살려주고 두 번이나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벤 하닷을 살려준 다음에 오늘 보신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중요한 우리가 잘 또 익히 들었던 부분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이 포도 농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해서 바로 이 아합이 탐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요, 여름 별궁이 있던 이 이스라엘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자기 궁전에 가까이 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나봇에게 가서 보상해 주겠다, 또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그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기 위한 그런 탐심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3절에 보았더니 나보선이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아, 조상 하나님께로 받은 그 땅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민수기 3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이고 분배해 주신 땅이기에 조상 대대로 이어간다. 또 그 기업을 계속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나봇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 기업을 왕에게 주는 것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나봇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 율법에 대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또 그렇게 짐작도 갈 수 있는데 아합은 그러질 않습니다. 민수기에 또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그 일들을 지키거나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은 아주 약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합은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4절 말씀 보았더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식음을 전폐한 돌아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는 아합을 보고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묻게 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자,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왕이 이세벨에게 여차여차 이차이차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아, 가지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식사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나봇의 이 어, 지역에 사는 이 성의 장로와 아,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서 두 사람을 세워서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 나봇이 바로 그렇게 저주했다고 오히려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거짓 증언하면 무엇이 됩니까? 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저 그것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권위보다 아합의 권위를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십계명으로 보아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합 자신을 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빼앗는 일들이 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아홉 번째 계명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열 번째 계명까지. 직접적으로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 증인 증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욕심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다 보면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 자체로도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가지는 욕망과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품게 되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그 욕심에 끊임없이 그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전하게 되죠. 19절에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들이 나봇의 비를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아합의 피 또한 핥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아합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합의 왕가를 이 이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집과 또 아이들 바하사의 집처럼 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아합을 충동하여 범죄케 한 이세벨도 역시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며 그 사람의 재산을 그렇게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는 일인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또 배고프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욕망으로, 욕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경계는, 그 선은 분명히 우리가 아, 분별하고 또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합과 이스벨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자꾸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삼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일을 또 부딪히고 마주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침묵으로 잠잠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